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말을 나눠주시고요.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은 기뻐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성시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을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강홍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쾌청한 주의 날을 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대면과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연약함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공고함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총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불평하며 주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직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세일에 동안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끄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대형 산불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여시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긍휼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의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의 바탕 위에 참된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북상과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피해에서 속히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단계로 김해 지역과 성도들이 깊은 시름 중에 있으나 그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돌이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함이 있는 김해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는 중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시고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청년 알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밤 성령의 날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고 성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엠발 각 부서의 예배와 청년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다윗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는 주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며 성령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져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오늘 두 번씩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 잔혹하고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결과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가 그 종교의 힘으로 살인과 폭력을 행한 결과들을 낳은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겉과 속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출발한 십자군인데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성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온갖 흉악한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기독교가 당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졌는데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시대부터 계속된 이제 기독교 세계가 있고 로마 캐토릭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캐토릭 교회가 있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 캐토릭 국가들이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을 출병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동로마 제국 쪽에는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 그리스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탈취하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들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죽이고 수녀들을 그냥 폭력을 행하고 얼마나 흉악하게 잔인한 짓들을 했는지 한참 후에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게 되죠. 현재 이스탄불을 정복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탄불의 시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더 자비로웠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군이라면 마귀의 군대로 생각할 정도로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한번 탈레반이 통치하던 시대에 온갖 흉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자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비행기 밖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는 가운데 SNS상에서는 가짜 뉴스들도 참 많아지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22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위기에 처했다.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229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선교사의 처형 선고가 있었다면 그 소식이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교부에서 아직 그런 소식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뉴스는 2016년 2월에도 있었는데 명의 도용으로 밝혀졌고 로마에 있는 무슨 선교사가 썼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에게 직접 알아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이름이 도용당한 거죠. 그렇게 밝혀졌고 그때는 22명이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부풀려가지고 229명이 지금 사형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막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소문으로 막 들리고 또 그 소문을 들을 때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직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때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이런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100% 일치한다. 절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직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계명, 최고의 계명, 그게 뭐죠? 십계명을 압축했을 때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최고의 계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한 겁니다. 인종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린 최고의 계명인 이 사랑의 법으로 이걸 진단해보고 평가해보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고 행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을 폭행하고 고발하는 이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하는 가운데 있죠. 히브리 말로 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엔 다 조용히 하다가 그 말을 자세히 듣다가 22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 소리를 치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바울의 어떤 말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을까?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무엇일까요? 바울의 변명하는 얘기들 쭉 압축하면 14절 한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지금 바울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은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도 당신들처럼 이 돌을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이 되게 하셨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을 심사를 거스르게 만든 거예요.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인 삼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같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의 얘기와 내 얘기가 이렇게나 달라?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가 다르니까 저거는 아니야. 전 죽일 놈이야.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어. 그리고는 막 폭행을 하려고 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고 막 폭발한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 들었죠? 딱 폭발한 것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들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이방인은 그냥 개처럼 취급해야 되고 우리만이 택한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경직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비결은 이방인이 유대인 될 수 있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도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었죠. 그래서 딱 하나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바울과 다퉜던 이방인 교회와 다퉜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딪힘이 생겨요. 이방인 교회와 초대교회 결정을 내렸죠. 할례 받는 것 괜찮다. 몇 가지 윤리 도덕적인 것, 뭐 음란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만으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좋겠다.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철폐해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김해 교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측 장로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일본 민족 사랑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랑하면 안 됩니까? 무슬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는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심판으로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만민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기 시작하면 이 크신 하나님이 자꾸 작은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처럼 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냐 아니냐,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 즉 당신과 나가 함께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명하시고 듣게 하셨다라고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네, 뭐 저런 것이 있어? 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왜 저렇게 얘기하셨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저도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르지? 나와 다르니 저 녀석은 잘못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이제 노예에 속한 목사님 몇 분들하고 이제 늘 기도하는 기도 연대가 있는데, 기도할 때에 그 나눈 본문이 뭐냐 하면 그 실로암 사건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제자들이 묻죠.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죄 때문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흉악하고 악한 일을 볼 때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 보는, 질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죽일 놈 그럴 것이 아니라 왜 저에게는 저렇게 계시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과 저주와 폭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 너무 경직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항상 부족한데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나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을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은 불에 기름을 끼워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22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그럽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지금 폭행당하고 고소당할 지경이, 고발을 당한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일단은 그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빼내서 영 안에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는 그를 묶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의 채찍질은 아주 흉악하죠.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우리가 그때 설명을 우리가 좀 듣곤 하잖아요. 가죽 채찍에다가 짐승뼈가 이렇게 달려서 딱 때리면은 이 가죽이니까 몸에 쫙 붙으면서 뼈가 살을 박히죠. 그럼 당기면은 살이 찢기면서 피가 막 이런 흉악한 채찍질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바울의 나이가 노인의 나이쯤, 아마 한 50세에서 60세 가까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요즘은 50세면 청년, 지금 그때는 거의 수명이 다 된.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채찍을 맞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 지혜를 준 것 같은, 너 로마 시민 아니냐. 그래서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채찍 맞을 일을 딱 중단하고,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호송하고 이렇게 이제 일들이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 양심에 따라 바른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고통과 폭행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말 했는데, 진리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폭행과 거짓과 흉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쫓아오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은 뭐예요?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죽여라 그랬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편이 없어요. 같이 기도한 제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끝은 아니죠, 그렇죠? 끝은 뭐예요? 부활이고 끝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는 내가 착하고 바르고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고 어려움과 험악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앞에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으신 분들은 역대상, 이제 역대하 이렇게 이제 읽으셨을 텐데, 역대상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는 3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에 적군에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겨가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 세 가지 중에 내가 택해라 그래. 다윗이 뭘 택하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괜찮은 생각이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때리시더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혹시 재앙을 조금 돌이켜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맡기는 것이 낫겠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왕이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왕은 그래도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그게 왕의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거든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그 왕의 길을 잘 가셨잖아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읽으시면 아셨을 텐데, 그 앞장에 보시면,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그것을 알고 적진을 쳐들어가서 그 우물을 길어오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브루게만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건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처음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부하라고 하지만 그 부하가 아니고 그 백성의 생명을 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타락한 거지, 그렇죠? 왕으로 좀 세월 지내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 그러면 자기 혼자 맞아,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렇죠? 왕의 길이 아닌 거예요. 8.15 해방절을 맞이해서 신문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집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전쟁사 연구가인 야마자키 마사히로라는 작가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절몰자의 6할이 60%나 사인이 아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60%가 굶어 죽었어요. 그럼 안 해야지 그 전쟁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관련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 특별히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일들은 더욱더 그렇죠. 주민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제국주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름받은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 왕이 섬기는 자,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리를 말해도, 내가 바른 말을 말해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바로 그것임을 알아. 나의 선해와 유익에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살해 위협과 폭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또 증언했으며, 서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가며 용기 있게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걸으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너로 행실로 이 시간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 예물도 준비하여 함께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와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쓰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이 주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주제별 여름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날교회를 섬기는 안하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9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자석 총원의 10% 60명만 참석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교회 건물 출입은 정규 예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시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8월 29일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주제별 여름 특강이 오늘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선교적 과제. 우리 이번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넓은 신앙관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신청 대상 및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고등부는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준호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요. 청년교회는 운영 멘토로 섬기고 있는 안병란 집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이제 9주차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이제 8주차 이제 성령의 날을 했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구어주소선 안에 인터넷 사이트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실 때는 이게 가입도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많이 참여하셔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올라와 있지 않은 광고 2가지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보 간지 보시면 기도 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본당 양쪽 게시판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산나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오장한 집사님께서 8월 2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저녁 7시에 제1회 CTS 대한민국 K 가스페 결선 무대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그래서 이때 실시간 문자 투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꼭 번호가 있거든요. 샵 누르시고 6333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 그리고 문자 투표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 5번 암송하던지 읽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오, 구, 십. 망령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오, 구, 십.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오, 구, 십.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오, 구, 십.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오, 구, 십.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